7장.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 기둥 2를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화파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화파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놋으로 받침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수레에 각각 네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술의 네 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한 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수레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곡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오늘 이제 열왕기상 7장 말씀입니다. 성전을 이제 짓는 그런 공사에 대해서 계속 5장, 6장, 7장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성전 짓는 공사를 하다가 갑자기 오늘 한 12절, 12절까지 솔로몬의 궁궐을 짓는 그런 모습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자세하게 설명한 건 아닌데 그 사이즈나 그 기간이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제 성전 건축을 하면서 아마도 이것도 연이어서 지었던 것 같아요. 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자기 왕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렸대요. 그래서 어제 성전을 지은 데는 7장 38절 말씀에 보니까 몇 년 걸렸습니까? 7년 걸렸죠. 왕궁 짓는 데는 13년 걸렸어요. 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왕궁 짓는데 좀 더 시간을 많이 할애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13년 동안에 뭐 이 둘을 뭐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가 더 의리의리하고 뭐가 더 대단했는가 뭐 이것 정도는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전 건축은 뭐 다윗 왕이 그 재료나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뭐 기간적으로 보면 7년이지만 더 오랜 기간 준비하여서 또 심혈을 기울여서 어제 말씀을 보니까 뭐 못질 하나도 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지은 게 성전이고 솔로몬 궁은 아마 그렇진 않을 것이고 13년 동안의 기간 뭐 이 단순한 기간으로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근데 여기 사이즈를 보니까 2절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자, 이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이랬어요. 자, 어제 6장 말씀에 보면 성전의 그 사이즈가 나옵니다. 성전에 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성전은 어때요?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 높이는 같지만은 뭐 길이나 너비가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엄청난 자기를 위한 궁을 쭉 짓고 있어요. 이걸 13년 동안 둘을 플러스하면 20년 동안 그냥 건물만 열심히 짓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혜의 왕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지혜를 가지고 건축물만 열심히 지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이 자기의 왕궁을 지었다라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은 것이 좋은 모습으로 보여준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 시대의 그 단면을 보여준 건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솔로몬은 건물만 짓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나라 말아먹은 거예요. 솔로몬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결코 좋은 평가를 내리고 싶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출발이 너무 좋았는데 앞으로 점점 갈수록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건물 짓다가 나라 말아먹었어요. 그냥 건축하다가 계속 갔다가 사람들 여러분 건축이 그냥 되겠습니까? 건축이 그냥 되지 않죠. 더군다나 이 재료들이 다 뭐예요? 다 수입품 아니에요. 수입품. 이걸 갖다가 얼마나 자기 왕궁에다가 이 나무를 썼는지 2절 보면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다. 굳이 백향목이라고 안 하고 레바논 나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얼마나 이 나무를 갖다 때려 넣었는지 사람들이 볼 때 야 저거는 레바논 저건 우리 얘기해서 저건 미국산이네. 자 이런 것처럼 야 레바논째네. 뭐 이렇게 될 정도로 백향목을 그냥 때려 넣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여기다 때려 넣었는지. 그래서 막 의리의리하게 지어 넣었습니다. 그래 하나는 저쪽에 성전이 있고 이쪽에는 한 거의 2배 되는 자기 궁에서 이렇게 막 쳐다보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의리의리하게 이것을 지어 넣었어요. 솔로몬이 총 한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이 왕궁 짓는데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 그리고 성전 짓는데 7년이면 벌써 20년을 성전과 왕궁만 짓는 데만 20년을 자기 통치 기간의 절반 가까이를 갖다가 성전과 왕궁을 짓는 데만 썼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런 나라에서 백성으로 한번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짓겠나요? 그렇지 않죠. 예. 온갖 노동력은 다 자기 백성들이 할 거 아닙니까? 예. 일꾼들 다 시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온통 막 그냥 뭐 돌멩이 갖다가 이렇게 부숴서 그 날리는 그런 먼지 뭐 이런 것들 뭐 하여튼 미세먼지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쭉 지었는데 거의 성전하고 흡사하게 모습을 지어놨어요. 3층으로 4절에 보니까 3층으로 쭉 해서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솔로몬을 궁에서 이렇게 막 보면 성전이 딱 보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지어 놓았습니다.
7절 말씀해 보면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 궁의 또 특징이 뭐냐면은 이름의 별명답게 레바논 나무로 다 덮었어요. 백향목으로 싹 다 덮었습니다. 마루도 백향목으로 덮었어요. 근데 어제 성전에는 어떻습니까? 15절, 6장 15절에 보면은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았다. 성전 마루만은 잣나무로 나왔어요. 뭐 어떤 나무가 더 좋냐라는 것을 우리가 뭐 여기서 평가를 하자는 게 아니고 백향목이 훨씬 고급 재료입니다. 예. 성전에 나타난 거 보면 백향목이 최고의 재료예요. 그러니까 자기 궁에는 백향목 마루를 깔고 그리고 성전에는 잣나무 물론 어떤 게 내구성이 더 좋은지는 뭐 제가 전문가니까 평가를 할 수 없지만 약간 물론 잣나무도 좋은 거죠.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약간 좀 저렴한 바닥재를 깔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누가 봐도 어디에 더 신경을 쓴 거예요? 자기 집에다 훨씬 더 신경을 쓴 거죠. 예. 그 8절에 보면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오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누구를 위하여 또 집을 지었어요? 자기 아내 바로를 위해서 이 주랑과 똑같이 궁을 또 지었습니다. 계속 건축물만 지은 거예요. 예. 나중에 보면 솔로몬이 1000명의 후궁을 두거든요. 1000명을 다 지어줘요. 그러니 여러분 죽을 때까지 건물만 짓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등골 빠지는 거죠. 계속 그 건축물만 하다가 그러다가 솔로몬이 계속 나라를 말아먹은 거예요. 뭐 목사님 무슨 나라를 말아먹었다고 합니까? 그랬으니까 그 후대가 그냥 둘로 갈라져 버리고 싸우고 그냥 쪽쪽해져 버리죠. 이 엄청난 나라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그 대단한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건물 짓다가 이렇게 다 끝장났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그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또 다윗 왕과 어떻게 다른지를 사실은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쭉 한 12절까지 보여준 것 같아요. 특별한 건 없어요. 성전 같이 아주 자세하게 뭐 그 내부에 뭘 넣고 뭐 금을 갖다가 쏟아붓고 이런 건 없고 사이즈가 얼마나고 그리고 또 바로의 그 딸을 위하여서 궁궐을 지었다. 왜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그 바로의 딸을 위해서 궁을 지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거는 뭐 그 사람이 이뻐가지고 따로 이렇게 했느냐? 뭐 아니 그러면은 아내인데 그냥 같이 궁궐에 살면 되지. 왜 거기다 그렇게 또 따로 그렇게 지었을까? 그죠? 결혼은 해놓고 따로 지었을까? 물론 우리 뭐 사극 같은데 보면 왕이 자기 집도 있지만은 후궁들이 거처하는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자기 정실 부인인데 왜 굳이 거기다가 자기 같이 살면 되는데 거기 이유가 있죠. 바로의 딸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후궁들도 다 마찬가지고 솔로몬은 자기 나라 부인들이 아니고 계속 결혼 정책을 썼습니다. 이방 나라와 결혼을 정책을 해서 나라는 어쨌든 조약을 맺어서 서로 불가침으로 이제 침략은 안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이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에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제사들이 있는 곳에 이방인이 얼쩡얼쩡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방 여인들을 위한 이 궁을 따로 만들어야 됐고 이방 여인들을 위한 궁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방 신앙을 갖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던 여자예요. 그럼 그들을 위하여서 이스라엘과 똑같이 짓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을 위한 또 맞춤형 또 건물을 또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완전히 종교적으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차근차근 우리가 보겠지만은 열왕기 기자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차근차근 비교하면서 왜 이 나라가 이상한 대로 자꾸 점점 빠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윗 왕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이게 타협이었어요. 솔로몬은 보여주기식이었고 이방 여인과 결혼할 때부터 그를 위하여서 또 자기 부인으로 바로의 딸을 데리고 왔는데 바로의 공주 아닙니까? 그를 위해서 예의껏 또 건물을 지어줘야 되고 앞으로 또 계속 결혼을 합니다. 또 데리고 오면 또 그를 위해서 또 그런 식으로 또 결혼을 지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온갖 우상들이 다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결혼이라는 게 결국은 집안과 집안 아닙니까? 예. 애들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부모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부모님들이 어떤 신앙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방 여인을 이렇게 끌어들여옴으로 그를 위해서 집을 지음으로 이게 점점 이스라엘이 이제 지금 처음이지만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집에 대해서 궁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요. 13절 말씀부터는 이제 성전의 또 다른 이제 모습을 이제 쭉 기록을 합니다. 굉장히 길죠. 여러분 다 읽어봐도 복잡하고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내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히람이라는 사람, 이건 두로 왕이 아니에요. 이름은 똑같은데 두로에서 또 온 히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놋 대장장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혼혈이에요. 혼혈이니까 이방인이죠.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리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에요. 둘 사이에서 나온 혼혈이고 이방인이죠. 근데 이 사람은 놋의 대장장이 놋을 아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그 전문가죠. 자, 그래서 놋을 가지고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합니다. 먼저는 15절에 보면 놋 기둥 둘을 성전에 이제 들어가는 곳에 딱 세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은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야긴과 보아스를 다 세워놨어요. 크게. 이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은 여기 나온 걸 대충 계산해보니까 10m에서 한 11m 정도 되는 큰 기둥을 성전 앞에 톡톡 세워놨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세우라고 했나요? 말씀하신 적 없어요. 굳이 그걸 세워놨어요. 보기에는 멋있어 보여요. 의리의리해 보이고. 그래서 야긴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야긴은 하나님께서 세운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보아스는 그의 안에 힘이 있다. 하나님 안에 힘이 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능력이다. 자, 이 야긴과 보아스를 탁 세우고 그에 들어갈 때마다 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는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건물에다가 이렇게 떡하게 세우라고 하신 적도 없고 그냥 자기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세워놓은 것뿐이에요. 예, 또 그다음에 23절에 보니까 이 놋을 갖다 또 무엇을 말하냐면은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둘을 만하며. 바다가 뭐냐면은 성막으로 치면 물두멍이거든요. 씻는 거예요. 물 씻는 건데 얼마나 큰지 이름을 바다라고 해놨어요. 이 사이즈가 보면은 높이가 5규빗이니까 2m 이상입니다. 깊이가 물 깊이가 2m 이상이니까 굉장히 깊죠. 그리고 그다음에 직경이 10규빗이니까 한 5m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수영해도 되는 엄청난 그걸 갖다가 다 하고 거기다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요. 보통 큰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다고 그랬습니다. 웬 소? 소가 이렇게 딱 12마리가 쫙 있습니다. 이 소를 왜 바쳤을까? 소는 12마리는 아마도 12지파를 상징하는 거겠죠.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라고 지시를 하셨나요? 아니죠. 그런 식으로 만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 뭔가 좀 과시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했어요. 어쨌든 쭉 읽어보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히람이 뭐 쭉 만들고 나서 51절 한번 읽어봅니다. 51절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솔로몬은요 사실 뭐 하여튼 어떻게 보면은 정성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쏟아부어서 성전을 위하여서 기둥도 만들고 막 의리의리하게 만들고 다 했고. 근데 이제 열왕기 기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모든 일을 마친지라. 그리고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 여호와의 성전의 곳간에 두었더라. 마침표는 누가 찍었습니까? 다윗 왕의 준비한 모든 기구들이 거기에 들어갔다. 다윗 왕이 참 대단한 거는요. 다윗 왕이 드린 물건, 은과 금과 기구들, 그러니까 성전 기구들을 이미 다 30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어디에 쓰이겠습니까? 남는 것들이에요. 다윗 왕은 하나만 만든 게 아니고 이거 왜 남는 것이 필요할까요? 나중에 AS 하기 위해서. 이게 문제가 되면 막 쓰다가 보면은 이게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성전 기구 거기에서부터 가지고 와서 또 쓰기도 하고 혹시라도 뭐 문제가 생기면 그걸 갖다 얼른 다시 대체할 수 있고 또 굉장히 많은 그런 제사를 드리다 보면 결국 불을 자꾸 다루다 보면 그게 또 쉽지 않겠죠. 그럼 거기에 모자라면 또 쓰고 자 이러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미리미리 다 준비한 왕이 다윗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보면은 다윗 왕이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고 이 기도를 하며 준비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성전이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쓰임 받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이런 건물을 짓다 보면은 솔로몬이 점점 이렇게 마음의 지경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아니고 건물에게 향하고 사람에게 향하다가 결국은 이 타협을 하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예배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